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단 하나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단 하나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제목의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아빠는 장로, 엄마는 권사, 나는 교회 안 나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참 와닿지 않습니까? 아빠는 장로, 엄마는 권사, 나는 교회 안 나가. 이 영상에서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강압적으로 신앙을 요구하다 보면은 어릴 때야 뭐 억지로 나가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는 순간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교육보다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와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한없이 신실합니다. 정말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사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이유는 저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고 저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첫 번째 이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교회를 떠난다라는 이 관점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신앙의 교육보다 먼저인 것이 관계라는 것에 정말 참 와닿았던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삶 서론에서 우리는 뭘 배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 말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희한하게 성경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좀 희한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상 서론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첫 번째는 계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이 가장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과 너무나도 똑같은 관점이라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신앙의 교육에서도 관계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정말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이 아이들은 정답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밑에 아이들, 더 나아가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정답을 듣기보다, 정답을 듣는 것은 굉장히 희한하게 싫어합니다. 정답을 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정답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냐면 좋아하는 사람 말,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설득하려면 논리보다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 하라와 하지 마라 이 말보다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신앙의 교육이 탁월하게 아이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집중하느라고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들이 기분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기분 좋은 말, 아이가 뭐 괜찮은 말, 그런 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먼저 친밀해진 상태에서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이 귀 기울이게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좋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선순환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관계보다 먼저 힘으로 하라와 하지 마라를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쉽거든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쌓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제가 힘으로 하지 마. 이것이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한 카페에서 이게 이게 엄마들이 모였는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희한하게 놀랍게도 공통된 점이 발견됐습니다. 뭐였냐면 아이들이 조금 뭔가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엄마들 입에서 이 소리가 나오면 어김없이 그 아이들이 하다가도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관계보다 더 쉬운 힘을 자꾸 사용하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 강압적으로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교육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관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저는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로 가르치면 쉽습니다. 하지 마, 이거 해. 너무나도 쉽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 하라와 하지 마로 교육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교육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이 신앙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서 있는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 가장 신앙적으로 깊었던 때가 여호수아 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곳에서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목격했고요. 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고, 바위를 치니 물이 나오는 것을 목격했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죠. 근데 이 모든 광경을 광야 2세대들은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 광야 2세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부모 세대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요. 또 그 부모 세대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광야 2세대라면 여러분이 내가 태어났는데 광야 2세대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두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부모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난 진짜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광야 2세대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물론 민족의 영도자, 엄청난 영적인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 영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봤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2세대들을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녀 세대들도 신앙으로 잘 세워진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보고 배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믿는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야 2세대가 죽고 나서 이 광야 3세대가 세 번째 세대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정말 이상하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잘 믿어야지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배워서 잘 세워집니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 광야 2세대와 3세대들에게는 이 신앙의 원리, 이 신앙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자녀들에게 광야 2세대들의 그 좋았던 그 믿음 신앙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일까요? 믿음이 좋은 광야 2세대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광야 2세대들의 신앙이 3세대로 흘러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2세대들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단들을 헐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광야 2세대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2세대들에게 어떤 경고를 내리시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여 준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불순종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게 하는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때 우리는 먼저 어디부터 생각하죠?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시켜주고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1차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 야, 그들은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자신이 주인 돼서 살아갔던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2세대들이 여기에 불순종했습니다. 가서 전쟁은 일으켰습니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을 헐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단을 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단을 허물고 너희는 나하고만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 넣은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어야 될 크리스천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광야 2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심을 고백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소홀했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해보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마쳐지고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면 다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염려를 붙들고 살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붙들고 살고 불안을 붙들고 살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그 쾌락, 나의 즐거움을 쫓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봤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광야 2세대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을 두고 살아가니까 이 자녀들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지? 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2세대들은 적어도 율법적으로는 신앙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는 신앙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단 하나를 남겨두었기 때문이죠. 그 단 하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했고, 그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단 하나가 그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혹시 그렇지는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나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단 하나가 남아있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는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단 하나를 포기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포기 못한 그 단 하나도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입니까? 물질에 다닐 수도 있고요, 자기 인정에 다닐 수도 있고요, 자녀를 향한 과대한 기대에 다닐 수도 있고요, 자녀에 다닐 수도 있고요, 성공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수많은 것들로 우리는 단을 세울 수 있고, 그 단 하나를 허물지 않으면 결국 그 단 하나는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내가 허물지 않았던 그 단 하나가, 가볍게 여겼던 그 단 하나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자녀의 관계도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자녀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다그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 자녀들의 문제가, 그 문제의 원인이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허물지 않았던 그 단 하나가 원인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허물지 않았던 그 단 하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좋은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 하나로 나타나는 그 올무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 안에 있는 그 단 하나를 허물어야 돼. 그래야지 너와 내 자녀가 살아날 수 있어. 그래야 너도 살고 네 자녀도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껍데기만 흘려보내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맙시다.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여기까지 보여줘야지 신앙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데, 나에게 생각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껍데기만 흘려보내지 말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흘려보냅시다. 그리고 이 단 하나는 비단 자녀의 신앙에게만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허물지 않았던 그 단 하나가 나의 배우자에게 올무가 됩니다. 내 안에 허물지 않았던 내 단 하나가 우리의 목장 식구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내 안에 허물지 않았던 그 단 하나가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가로막는 방해자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 하나는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깨뜨리는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허물지 않는 단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 안에는 성령이 아닌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충만해집니다. 두려움이 충만해져서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허물지 않았던 이 단 하나는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신앙의 올무가 되어서 내 영혼을 찌르는 가시가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단 하나를 허물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단 하나, 그것을 온전히 허물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앞서 저희 고백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고민은 진행 중입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 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지? 왜 거룩하라고 했는데 거룩하지 못하지? 왜 겸손하라고 했는데 겸손하지 못하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왜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인가? 왜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지? 왜 아직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저한테 확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제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 저에게 지적을 하거나 저에게 충고를 하면 자꾸 위축이 됩니다. 설교에도 위축이 되고 사역 자체에도 위축이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내가 내 욕심으로 서 있는 것 아닌가? 정말 이 자리가 내 자리 아닌 것 아닌가?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이 자리가 어쩌면 우리 자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 기도해보자. 왜냐하면 제가 가르친 대로 저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꾸 제가 위축되고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로 인해서 제가 막 위축되고 또 사역에 더 자신감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제가 무너지는 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중에 하루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거든요. 이렇게 무기력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도 막히고 무거운 마음이 한 주 내내 저를 막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그냥 여기 새벽에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무릎 꿇는 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건 기도가 아니었죠. 그냥 내 안에 있는 울분을 쏟아내는 거였죠. 짜증나요. 하나님 화나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내 모습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섬기지 못한 내 모습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있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을 정죄하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내 마음 왜 이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맨날 비추는데, 내가 매일 나와서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쏟아붓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광래야, 나 너 마음 다 알아. 근데 나 너 기다렸다. 네가 쏟아부을 때까지 기다렸어. 그 말씀을 듣는데 처음엔 더 화가 났다. 왜 기다려요? 뭐라도 해가지고 저로 하여금 좀 깨닫고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도대체 왜 저를 그대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놔두시나요?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 마음이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쏟아붓고 나니까 어때? 이 질문하신
시원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었던 제 단이 무엇인지, 내가 허물지 않았던 그 단 하나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뭐였냐면, 제가 자꾸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려는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사역의 어떤 열매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좋은 결과만 보여드리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역의 결과에만 집중했던 그 성공의 단이 있었으면 저희 안에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회개케 하셨죠. 저의 안에 있었던 허물지 않았던 이 성공의 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단이 있을 것입니다. 제 안에도 성공의 단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알지 못한 그 단들이 또 있겠죠. 여러분 안에도 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단 하나를 내가 허물겠습니다. 남에게 좋은 시선으로,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려고 했던 그 인정의 단을 내가 허물겠습니다. 내 자녀가 성공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는 그 자녀의 단을 내가 허물겠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좋은 결과를 비춰주는 그 성공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공의 단을 내가 허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경건의 거룩한 척하는 그 위선의 단을 허물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없는 그 남을 미워하는 그 단을 허물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단을 내가 허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통솔을 뜨겁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